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늘 다짐하지만 이익과 편의에 익숙해져 타협하며 잠시 눈을 가리우고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약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값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대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주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대로 주님께 선하게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자들을 깨워주사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타락 가운데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의 어려움이 겪는 곳에,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하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사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교회, 가정,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와 교직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표어처럼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러 매 준비하는 기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교회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허덕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채우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15절과 16절을 살펴보시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라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는 인간 이외의 생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가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아굴의 잠언도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며 이 두 딸은 다오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제발 그것을 주세요라고 부르듯 거머리의 두 딸이 다오라고 부르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만족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여기서 소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소울, 이 지옥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무언가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소울, 지옥도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또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17절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아비를 조롱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아비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공동체에 흠집을 내거나 좋은 영적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라고 말합니다. 이 까마귀와 독수리를 마귀로 이해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항상 불만들을 쏟아내고 자신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다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는 척하면서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역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아굴이 18절에서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신비한 것이 있다라는 뜻과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실컷 먹어놓고는 입을 싹 닫고 내가 먹지 않았다. 난 먹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19절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뒤에 나오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뱀은 지혜로운 짐승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탄의 도구로 변한 짐승입니다. 뱀은 사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그 앞에 반석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석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뱀의 행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행적이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행적과 함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는 속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영 분별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에 붙들려서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현재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며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서너 개가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 내 프레임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조차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러 매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이 네 가지 생물,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은 각각 본받을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이 된 개미는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서 개미는 여러 매 먹을 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미가 미래를 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미의 성실함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반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반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는 협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메뚜기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그러한 협동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잡힐 만큼 작지만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이 왕궁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본문 24절에서 이들을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 즉 외모를 말하며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즉 내면을 말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외모보다는 내면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신뢰할 사람을 선택할 때 모두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선출되신 피택자들 모두가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면도 참으로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29절에서 31절까지는 굉장히 위풍당당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와 그 다음에 사냥개와 순염소, 당할 수 없는 왕, 이들 모두는 잘 그러며 위풍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곧바로 32절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비록 29절에서 31절까지는 잘 그러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이 자존감이 높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자존감도 자칫하면 자만심이나 자기를 향한 열심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스스로 높은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너의 존재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원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탄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위풍 있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갔지만 어쩌면 스스로 높은 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18절 끝과 19절을 보게 되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정말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저는 이 시간에는 이것을 리더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 모든 리더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사모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없게 됩니다. 공동체의 부정적인 공기에 오염되지 않고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고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코 나의 열심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신 우리 신주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19일부터 21일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3월 31일 부활절에 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한 명씩 적어도 또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부활절, 감격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 또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노옥분 권사님의 남편 소민표 씨가 그 뇌혈관이 지금 막혀서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뚫렸다고 하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약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잘 치료받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민표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막힌 아버지의 뇌혈관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약물로 치료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막혀있는 부분들 잘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소민씨 건강을 회복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가 아버지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원 권사님, 우리 강명규 집사님, 임경순 집사님, 아버지 우리 전원장 권사님, 하나님 여러 우리 환우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문구의 집사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여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치료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버지여 정말 힘겨운 자들 주께서 마른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주 이번주에 새가족 네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가원, 조수연 우리 집사님, 정송자 성도님, 이희영 성도님, 1층 로비에 가면 사진도 있고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익혀서 주일날 좀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시고요. 또 처음 오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작년 후반기에 등록한 분들 여전히 우리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기도하면 이름이 외워지고 얼굴과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한 분들 잘 정착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축제 지금부터 사실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많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권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금년에도 오늘도 귀한 새 생명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영 성도님, 이가원 집사, 조수연 집사, 정송자 성도님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우리 영적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낯설지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함께 손을 맞잡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작년에 등록해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 우리 귀한 새가족들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또 세워져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로납니다. 하나님 3월 31일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또 이웃 중에 우리 친구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